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버티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날.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은 바로 그 결정적 밤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완악함이 끝까지 치닫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꺼내실 마지막 표징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을 단순히 공포의 밤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죠. 심판이 지나가는 밤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두려움으로 버티라가 아니라 내가 준 표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그 은혜의 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간을 새로 정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구원은 삶의 달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노예의 시간표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첫 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새로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죠. 어린 양을 취하라. 흠없고 1년 된 수컷.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어린 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대충 넘기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죄의 삭시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이 솜씨가 아니라 피의 표라는 점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유월절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죽음은 모든 집에 임할 수 있지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즉, 구원의 기준은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냐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집들을 도덕시험으로 통과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표로 주셨습니다. 피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을 붙든다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피까지 바를 필요 없어. 혹은 피 바르는 건 미신 같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 밤은 생각으로 버티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순종해야 하는 밤이었던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늘 겸손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밤에 가족이 함께 모여 어린 양을 먹게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믿음인 것이죠. 피를 바르는 것은 보호받기만이 아니라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안전한 자리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걸어 나오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를 바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위기가 닥쳤을 때 뒤늦게 마음만 다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미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이 가리키는 복음의 실제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근거를 내 공로에서 은혜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보십니다. 즉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고백합시다. 주님,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피의 표를 집안에 바르듯 믿음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설주는 집의 입구입니다. 드나드는 곳이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출근하는 문, 대화의 문, 스마트폰을 여는 문, 돈을 쓰는 문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선택 위에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은 머무름의 신앙이 아니라 출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시는 애굽이 있다면 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습관에서 나오십시오. 미루던 순종을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발을 신고 먹는 믿음, 오늘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구원의 밤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밤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문설주에 발라진 피의 의미를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구원의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문에 새겨질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의 걸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밤에 피의 표를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오늘 제 삶의 문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약속을 믿게 하시고 출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주님이 여시는 자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의 표를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